오늘 요한 1서 5장 1절로 5절까지 말씀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요한 1서 5장 1절로 5절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마지막 절 5절 봉독 끝나면 자리에 앉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나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한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아멘. 자리에 앉습니다. 담대하라 찬양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사랑을 영원토록 누리게 하려 아멘. 세상에서 오늘 여러분과 요한복음 18번째의 말씀 제목으로 누가 세상을 이깁니까? 이런 제목을 갖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은혜 받고 돌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누가 세상을 이깁니까? 한 번 더 여러분에게 던지겠습니다. 누가 세상을 이깁니까? 제가 답을 말씀드립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믿는 자가 이깁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의 소유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답을 제시한 이 답의 제시 내용을 지금부터 증명해 나가겠습니다. 미국의 듀크 신학대학에서 사역하는 모디 스미스 교수가 오늘 본문을 해석한 한 구절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며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주목해서 자막을 잘 집중해 주기를 부탁합니다. 세상을 이긴다는 것은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세상에 의해 지배당하지 않으며 세상이 강요하는 기준을 수용하지 않으면서 세상 속에 살아가는 것을 뜻합니다. 여러분, 지금 무디 스미스 교수가 갈파한 이 문장을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저는 목회자이기에 당연히 무디 스미스 교수의 이 갈파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그런데 고민이 있습니다. 동의는 하는데 무디 스미스 교수가 말한 이 문장 그대로 2024년 정말로 이 문장이 가능한 것일까를 또다시 질문해 봐야 되겠습니다. 분명히 맞는 말인데 또 전적으로 동의하는 바인데, 그런데 2024년이라는 현 상황 속에서 이게 가능할까? 다시, 세상을 이긴다는 것은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세상에 의해 지배당하지 않으며 세상이 강요하는 기준을 수용하지 않으면서 세상 속에 살아가는 것이다. 이게 가능할까를 질문한다면 굉장히 곤란해집니다. 여러분, 우리 젊은이들이 잘 아는 단어 중에 알고리즘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알고리즘이라는 단어가 도대체 무슨 뜻인가? 우리 나이가 지극한 교우들은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가라고 반문하는 분이 계실 것 같아서 제가 알고리즘이라는 이 단어를 네이버 사전에 문자적인 의미로 찾아서 소개해드립니다. 어떤 문제 해결을 위하여 입력된 자료를 토대로 하여 원하는 출력을 유도하여 내는 규칙의 집합을 의미한다. 한 번만 더. 어떤 문제 해결을 위하여 입력된 자료를 토대로 하여 원하는 출력을 유도하여 내는 규칙의 집합을 의미한다. 설명해 놨는데 더 어렵습니다. 알고리즘이라는 단어가 분명히 뭔가를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 나이가 지극하신 교우들은 도대체 설명서를 지금 사전적인 의미를 말씀드렸지만 도대체 무슨 뜻인지를 모를 것 같아서 지금부터 여러분에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지난 일주일 동안 예배 없이 모든 교우들이 일주일이라는 크로노스의 시간에서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기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우리는 여러 가지 사건을 만났고 여러 가지의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동일한 게 하나 있습니다. 뭐냐하면 지난 일주일 동안 우리는 알게 모르게 내가 동의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수많은 정보들이 제공됐습니다. 나는 동의하지 않았지만 동의하지 않은 것까지 포함하여 수많은 정보들이 내게 도착했습니다. 그러면 동의하지 않았다는 말은 내가 발품을 팔아서 내가 얻고자 하는 어떤 정보를 찾기 위해서 노력한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나에게 어떻게 그 정보들이 왔을까? 알고리즘 때문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이런 겁니다. 우리는 텔레비전 뉴스나 신문이라는 아날로그 시대의 매개를 가지고 어떤 정보를 얻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변에는 우리에게 수없이 오는 유혹들이 있습니다. 세속적 유혹입니다. 그런데 그 세속적인 유혹들은 알고리즘 안에 담겨 있는 단어들을 통하여서 주어지는데 우리에게 그 서비스를 해주는 좌의정, 우의정, 영의정이 있습니다. 좌의정은 네이버입니다. 우의정은 구글입니다. 영의정은
영의정이 제일 높은 거니까 좌의정은 네이버고 우의정은 구글이고 영의정은 유튜브입니다. 이 세 가지의 메커니즘을 통해서 우리들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수없이 많은 정보들을 우리에게 선사합니다. 우리는 꼼짝없이 그들이 전해주는 선사의 선물을 받고 만족해하고 기뻐하고 그럽니다. 그러면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이 내용을 조금 전에 문장으로 만들어 소개했는데 이렇게 풀어도 틀리지 않습니다. 나는 일주일 동안 컴퓨토피아의 세상에서 옴짝달싹 못하는 노예로 살았습니다. 부인하고 싶지만 부인할 수 없습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나에게 디지털 세계에서 주어진 수많은 정보들이 나에게 도착했고 그 도착된 정보에 의해서 나는 노예로 살았습니다. 극단적인 표현이라고 생각하실 것 같아서 제가 한 문장을 소개하겠습니다. 2022년에 독일에 거주하는 한병철 교수께서 사물의 소멸이라는 아주 독특한 책을 썼는데 제가 받은 바 충격이 많아서 많은 글들을 남겨놓았는데 한 문장만 소개합니다. 디지털 소통은 인간관계를 심각하게 저해한다. 오늘날 우리는 어디에서나 연결망에 속해 있지만 그럼에도 서로 결합되어 있지 않다. 디지털 소통은 외연적이다. 그 소통은 집약성을 교류하고 있다. 연결망에 접속하기는 관계 맺기와 다르다. 너는 오늘날 어디에서나 그것으로 대체된다. 디지털 소통은 인간적인 상대 얼굴, 바라봄, 지금 여기에 몸소 있음을 없앤다. 그렇게 디지털 소통은 타자의 사라짐을 가속한다. 유령들은 같음의 지옥에서 거주한다. 오늘 담임 목사가 작정한 것 같습니다. 어려운 거 말하기로. 이것도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저는 아날로그 세대입니다. 그래서 통기타 두들기고 노래했던 아침 이슬 불렀던 세대입니다. 그때 참 좋았습니다. C 마이너, A 마이너, C 등등 연습하며 그렇게 낭만적인 시대를 보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 고향 인천에 동인천에 가면 동인천에 음악다방이 있었습니다. 음악다방에 가면 DJ가 아주 멋있는 목소리로 음악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말하면 쪽지에 적어서 신청 음악을 줍니다. 저도 했습니다. 제가 그때 제일 많이 신청했던 노래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미리 얘기합니다. 신학하기 이전입니다. 신학하기 이전에 거기에 가면 그 DJ에게 쪽지를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제일 많이 신청한 거는 저희 18번지였습니다. 여기 있는 분 중에 젊은 사람들은 무슨 노래인지 모르겠지만 나이 든 분들은 그 노래 그럴 겁니다. 이강조의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당신이라는 노래입니다. 여러분 제가 그 노래를 잘 부릅니다. 잘 부르면 부른다는 줄 아세요? 정말로 잘 불러요. 그런데 그 쪽지에다가 그 노래를 적어서 주면 DJ가 이렇게 멘트를 합니다. 오늘 정말 잘생긴 어떤 사람이 하면 안 해도 괜찮아요. 잘생긴 어떤 사람이 정말 좋은 노래를 신청했습니다. 그 노래는 가까이 하기엔 너무 당신이라는 노래입니다. 그리고 음악이 나옵니다. 근데 그때 그 음악다방 안에서 음악 카페 안에서 DJ와 제가 서로 연결되는 느낌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전혀 모르는 사람이지만 아날로그의 세대에는 어떤 인간적인 관계가 형성이 되었던 시대였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셨지요? 그런 것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마틴 부부의 이야기를 잠깐 얘기한다면 여러 차례겠지만
나와 너가 있습니다. 우리 황장로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다른 분 얘기하면 안 되니까 장로님들 얘기를 합시다. 우리 황장로님과 또 김명환 장로님이 앞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두 분이 그냥 황석주 장로, 김명환 장로라고 하는 어떤 개체로 여겨지면 그러면 상황에 따라서 그 개체를 비인격적 주체로 놓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황석 장로의 일주일의 삶, 김명환 장로의 일주일의 삶에 대한 부분들이 힘들지 않도록 저는 마틴 부부의 그대로 얘기합니다. 황석주, 김명환을 그것이라는 대상으로 여기지 않아요. 그것이라는 대상으로 여기지 않는다고요. 그럼 어떻게 여기는가? 우리 세천세인교회 함께 가는 동역자로서 반드시 승리할 두 사람, 아멘들도 안 해. 반드시 승리할 두 사람이라는 개념을 갖고 두 사람을 수에 중보한다는 것은 두 분 다 나와 관계인 너로 본다는 거예요. 나와 관계 있는 너. 그래서 마틴 보고 말합니다. 너라는 존재가 누구냐? 너는 내가 있음으로 너고 나는 누구인가? 너가 있음으로 나라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아날로그 시대의 인간관계입니다. 그런데 디지털 시대는 그거 없어졌습니다. 디지털 시대는 내가 동의하지 않아도 수많은 정보를 줍니다. 그런데 내게 그 정보를 주는 것은 사랑해서가 아니에요. 내가 그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무시무시한 시대입니다. 오늘이. 그래서 제가 질문하는 것입니다. 이 무시무시한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인데 어떻게 무디 스미스가 말했던 세상을 이길 수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세상에 속하지 않고 세상의 어떤 기준을 강요받아도 거기에 그 강요에 대해서 굴복하지 않는 삶을 사는 들이 어떻게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겠냐 질문한 겁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2024년 그런 상황 속에서 정말로 우리는 무시무시한 시대를 살고 있지만 그리고 무디 스미스의 말대로 그렇게 살 수 있을 것 거의 0%에 가까운 시대에 살고 있지만 여러분에게 오늘 선포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저는 그래도 세상을 이긴다고 믿습니다. 왜 그럴까? 억지 춘향으로 억하심정으로 뭔가 한번 싸워보겠다는 의지로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이유가 있음을 저는 확실히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그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다고 이 험악한 세상이지만 디지털 세대로 인하여 인간적인 관계가 완전히 비인격적 관계로 무너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이유는 오늘 본문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이 있기 때문에 저는 세상을 이긴다고 확신합니다. 그 중에 하나 여러분과 오늘 나누려고 하는 주제절 4절입니다. 4절이 있기에 저는 세상을 이길 수 있다고 믿어요. 여러분 요한일서를 묵상할 때마다 4절은 저에게 감동이 되는 정도가 아닙니다. 그냥 믿는 정도가 아닙니다. 4절은 저를 전율하게 만듭니다. 4절이 뭘까?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그래서 저는 전율합니다. 여러분 확실하게 말합니다. 요한 1서의 저자는 무대뽀로 세상을 이긴다고 말하지 않아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이유가 있다고 말합니다.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이 세상을 이기는가? 이기는 자는 누구인가?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믿는 자가 이긴다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믿는다는 이 말, 이걸 상투적으로 받아들이시면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돼요. 이건 상투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다라는 것, 이걸 믿는 자는 누구냐? 오늘 요한일서 저자는 말합니다. 그들이 세상에서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히 나음을 받은 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은 자들, 하나님으로부터 나은 자들이 갖는 것이 뭐냐 하면 믿음인데 그 믿음이 어떤 건가? 그 믿음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믿음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세상을 이기는 것이라고 요한일서 저자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선포합니다. 오늘 2부 예배 나오신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감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그리스도이기에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성경의 내용 하나를 소개합니다. 지금부터 사도행전 20장 18절 21절 자막 보십시다.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 어떻게 행하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본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다. 같이 아멘합시다. 바울이 1, 2, 3차 전도여행을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원래 유대인이었던 그는 다메섹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회심하여 이방인의 사도가 되어서 1, 2, 3차 전도여행을 떠나서 각 지역, 마케도니아, 갈라디아 등등 여러 지역에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는 마지막 여행이 남았습니다. 그 여행은 순교 여행이었습니다. 1, 2, 3차 전도여행을 승리했던 사도 바울은 마지막 주께서 나를 이방인 사도로 만드시면서 주셨던 미션만 남아있는 것입니다. 로마의 황제 앞에 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로마의 황제 앞에 서려면 로마로 들어가야 되지 않아요. 로마로 들어가야 되는데 어떻게 들어가야 되는가 방법이 있었습니다. 그 방법은 예루살렘이라는 곳으로 가서 예루살렘에서 사도 바울을 미워하는 자들이 고소를 당하고 고소를 당해서 로마의 총독 앞에 서면 로마의 총독 앞에서 내가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다는 것을 밝히면 그러면 나는 로마로 갈 수 있어 라는 것을 알았던 사도 바울은 죽기를 각오하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기로 마음먹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들어가기 앞서서 사도 바울도 인간인지라 그가 전도여행을 통해서 만났던 수많은 사람 중에서 특별히 기억에 남았던 제2차 전도여행 사역에서 감당했던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이 보고 싶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을 가기 위해서 밀레도라는 항구를 거쳐야 했습니다. 밀레도는 항구였기 때문에 그것을 배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배를 타고 예루살렘을 가기 직전에 올라가면 죽으니까 올라가면 죽는 것이 사도 바울이 갖고 있었던 순교 여행의 목적이었으니까 이제 다른 사람을 볼 수 없다는 인간적인 정 때문에 인편을 통해서 밀레도에서 멀지 않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 중에 대표자인 장로님들을 보고 싶다고 장로님들 밀레도 항구에서 보십시다 이렇게 전가를 보냈습니다. 그러자 밀레도 항구로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이 모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였겠죠? 모였습니다. 성경을 보면 밀레도 항구에서 작별할 때 예루살렘 떠나는 사도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포옹하고 함께 울었다 이렇게 했던 구절이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이런 상황을 볼 수 있습니다.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과 만났던 사도 바울 얼마나 감격적이었겠습니까? 그리고 장로님들도 감격적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밀레도 도착했던 에베소 교회 장로들은 영적으로 민감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죽는다는 것을 압니다. 아니까 사도행전 20장에 그 문장은 나오지 않지만 충분히 추론할 수 있는 게 있어요. 뭐냐 하면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사도님, 우리는 사도님을 정말 사랑합니다. 3년 동안 우리 에베소에 사역했던 사도님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네, 예루살렘으로 가신다니요. 말도 안 됩니다. 올라가시면 죽습니다. 그러니까 가시지 말고 우리하고 에베소로 가십시다. 이렇게 청했을 것입니다. 분명히 청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런 제안에 거절합니다. 왜 거절합니까?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모였기 때문에 미션이었으니까 거절합니다. 그런데 거절을 그냥 할 수 없으니까 거절의 이유를 들었는데 그게 바로 그 유명한 밀레도 항구에서 사도 바울이 전했던 고별 설교입니다. 그 고별 설교가 사도행전 20장에 있는데 조금 전에 읽었던 18절 21절 핵심입니다.
여러분 지금 담임 목사가 부연했던 내용을 듣고 사도행전 20장 18절 21절 말씀 다시 한번 자막으로 보십시오.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꺼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여러분 고별설교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장로님, 여러분들 만나서 너무 반갑습니다. 근데 돌이켜보니까 제가 에베소에서 목회했던 세 가지 방법 아시지요?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하면서 저는 정말로 많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눈물에 목회했습니다. 아시지요? 또 저는 겸손하게 목회했습니다. 장로님들 아실 줄 압니다. 또 저는 에베소에서 많은 핍박을 당했습니다. 근데 그 핍박을 이기기 위해서 인내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겸손, 눈물, 인내로 목회했습니다. 아마도 밀레도 교회 장로들이 고개를 끄덕끄덕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살았으니까. 그런데 잊지 않고 고별설교에서 바울이 장로님들에게 두 가지를 다시 복기합니다. 두 가지를 복기합니다. 첫째, 유대인들에게 내가 하나님께 대한 회개를 증언했던 것 기억하시지요? 둘째, 헬라인들에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언했던 것 기억하시죠? 이게 여러분 설명이 필요합니다. 장소가 어디예요? 에베소입니다. 에베소는 지금의 터키에 있습니다. 셀주크입니다. 에베소는 당시 로마의 속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의 속국이었기 때문에 로마 사람들이 지배하는 나라였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곳은 터키 지역입니다. 터키 지역이다 보니까 그쪽은 헬라적인 문화가 있었던 곳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그 셀주크, 그 에베소에 있었던 두 부류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유대인들, 이 유대인들은 디아스포라 유대인. 이해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의 이스라엘 살 수 없었던 사람들이 이주해서 지금 에베소에 살고 있었던 유대인들. 그러나 그들은 유대 신앙을 절대로 버리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있는데 바울이 에베소에 가서 말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하나님에 대하여 신앙생활을 똑바로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대해 회개하십시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럼 유대인들이 얼마나 뿔딱지 납니까? 왜? 우리는 디아스포라 유대인으로서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믿었는데 웬 듣보잡에 와가지고 말합니다. 우리 보러 하나님께 대해 회개하라니 얼마나 기가 막혔겠습니까? 뿔딱지 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말합니다. 여러분 잘못된 신앙 벗어던지고 하나님께 회개하십시오라고 외쳤습니다. 첫 번째의 사역이었습니다. 두 번째, 거기는 헬라인들이 많았습니다. 헬라인들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헬라적인 철학, 헬라적인 우상 그런 것들을 섬기고 있죠. 여러분 쓸데없는 우상을 섬기고 있는데 다 쓸데없습니다.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여러분의 신앙을 맡기십시오.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선포했습니다. 그게 믿음이라고 말했습니다. 두 가지는 목을 건 겁니다. 왜 목을 걸었을까? 유대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를 선포하는 것은 잘못하면 죽을 수 있습니다. 시기를 향하고 그리고 우리를 지금 가르친다고 생각하는 생각 때문에 잘못하면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죽을 수 있는 선포가 하나님께 대한 회개의 선포였습니다. 또 한 가지, 그 장소는 로마의 속국이라고 했습니다. 로마의 속국에서 주라는 단어는 황제 말고 다른 사람에게 쓰면 안 됩니다. 그런데 바울은 주를 황제로 말하지 않고 누구로 말합니까? 예수라고 말합니다. 이건 목을 건 것입니다. 목을 걸었습니다. 얼마나 살벌한 선포였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사도행전 20장 20절에서 대단히 중요한 단어가 하나가 나오는데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장 20절.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따라합시다. 꺼리낌 없이. 한 번만 더 따라합니다. 꺼리낌 없이. 두 가지를 여러분에게 전하고 가르쳤습니다. 꺼리낀다라는 단어, 이 단어는 우리 개역개정판에 꺼리낌이다라는 단어로 번역됐지만 헬라어 단어 원어를 그대로 문자적으로 말하면 무슨 뜻이냐면 물러서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물러서지 않았다. 내가 죽어도 이 두 가지의 사실에 대해서는 물러서지 않겠다고 생각하여 지금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전했던 것을 장로님과 함께 복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바울이 물러서지 않은 것이 무엇이었는가?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물러서지 않은 것은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에베소라는 세상과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로마라고 하는 나라와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세속과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믿음을 갖고 그는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그는 세상을 이길 수 있었습니다. 한국교회의 재앙이 뭘까? 우리가 속해 있는 한국교회의 재앙이 뭘까? 물러서는 것입니다. 물러서지 말아야 할 것도 물러서는 것이 한국교회의 재앙이며 한국교회가 지금 이렇게 어려움 당하는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서울에 기독교 대한성결교회에 속해 있는 한 중진교회가 있습니다. 괜찮은 교회입니다. 예산도 많고 성도도 많고 조직교회로 괜찮은 교회입니다. 근데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은퇴하셨습니다. 은퇴하셨는데 은퇴를 하니까 새로운 담임 목사를 청빙하기 위해서 공고했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를 모시는데 이런 분을 모십니다. 등등등 여러 가지가 세웠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교회는 특징이 있었습니다. 세 가지를 수용하는 목사님을 모십니다. 그 세 가지는 경악할 만한 것입니다. 첫째, 우리 교회의 담임 목사로 청빙하는 분의 전제 조건은 주일 낮 예배를 인도할 때 설교를 절대로 25분 넘기지 않은, 만든 거 아니에요? 25분 넘기지 않음. 두 번째, 십자가에 대한 부담 설교하지 않을 것. 세 번째, 이해는 됩니다. 세 번째, 성도들에게 헌금을 강요하는 설교하지 않을 것. 이게 전제 조건입니다. 여러분 1000번, 만번, 10만번 양보해서 3번은 그렇다 칩시다. 저도 동의합니다. 그런데 설교를 할 때 25분을 넘기지 말아라. 십자가에 대한 설교, 부담되는 설교 성도들에게 하지 않기를 바란다. 그게 교회입니까? 그게 어떻게 교회입니까? 저는 그 교회 담임 목사를 부임하면 그날 잘리겠네. 여러분 25분 설교를 넘기고, 제가 이런 얘기했죠. 저도 12시 안에 예배를 마치려고 하는 마음이 있지만 제가 갖고 있는 목회적인 고집이 하나 있습니다. 예배 시간이 시작되는 것은 정해져 있는 시간이 있습니다. 지켜야 하죠. 예배 시간이 언제 시작되는 11시, 9시 지켜야 합니다. 그런데 끝나는 시간이 어디 있어요? 예배는 역동이고 예배는 성령의 감동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 조명하신 능력이 있는데 그 능력을 제한하면 그게 어떻게 예배입니까? 한국 교회에 그렇게 청빙공고가 왔습니다. 담임 목사로 부임하려고 하는 사람 벌떼처럼 몰려들었습니다. 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국교회의 큰 재앙은 성도들이 들어야 할 설교를 불편하다고 전하지 않는 것. 한국교회의 재앙은 물러서지 말아야 할 십자가에 대해서 물러서는 것. 그게 재앙입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프랑스의 철학자죠, 신학자인 자크 웰룰이 있는데, 뒤틀린 기독교에서 일찍이 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계시된 기독교가 반인간적이라고 생각하는 부신앙 때문에 현대 크리스천들은 이 사실을 쉽게 용납하고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래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이 없는 기독교를 만들어서 인간이 쉽게 호의적으로 받아들이고 용납할 수 있게 지향하였다. 교회는 스스로 자축하고 자랑하고 있으나 왜곡된 기독교를 만든 책임을 면할 길은 없을 것이다. 엘룰의 말을 듣다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땅에 수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교회가 있는데 예수와는 전혀 상관없는 교회들이 질비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교회가 아니라 인간적인 욕구에 초점이 맞춰지는 교회는 집단이지 교회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새인교회 교회 여러분, 우리 교회는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의 초점에서 물러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하며, 우리 교회는 예수가 그리스도임에 대하여 사수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한 가지 예를 드리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아직은 괜찮아요. 12시 안 됐으니까. 저도 지난 주간 유튜브에 한 영상에 빠졌습니다. 어쩔 수 없는 시대니까. 근데 유튜브의 제목이 뭐냐면 몰락하는 영국교회 다시 일어서다가 제목입니다. 관심이 안 갈 수가 없어서 영상을 봤습니다. 세 가지의 장면이 나왔는데 그 장면을 보다가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영상의 메시지는 이렇습니다. 영국교회는 무너지고 있습니다. 영국교회 개신교회는 수많은 신자들이 감사하고 있습니다. 등등 영국교회의 어두운 그림자를 영상으로 보였습니다. 그런데 곧바로 반전이 있었습니다. 그 반전은 뭐냐 하면 영국의 북쪽에 있는 북아일랜드 지역의 홉처치를 담임하는 크랙 쿠니 목사의 영상이었습니다. 그 영상은 특별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연출되거나 가공된 거면 제가 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가공된 게 아닌데 그 크랙 목사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영국 교회가 무너지고 있는 게 사실인데 지금 북아일랜드 지역에, 우리 교회를 비롯하여 북아일랜드 지역에 있는 영국 교회에 이상한 바람이 불어오고 있습니다. 그 이상한 바람은 이런 거였습니다. 우리는 인터세션, 중재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중보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영국 교회를 위해서, 전 세계 크리스천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어떤 엄청난 집회를 하는 것도 아니고 중보 기도회를 하고 있는데, 중보 기도회를 하는 그 시간 우리 호프처치를 비롯하여 북아일랜드에 연대되어 있는 개신교 교회의 성령이 역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성령이 역사했는데 그 역사는 다른 게 아니라 이런 거였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치유 역사가 나타나고, 아멘 하세요. 아멘. 치유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며 하나님 말씀이 접목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일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영상이 나와요. 근데 그 담임 목사의 말이 정말 신실합니다. 이론으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 영상은 이것입니다. 그 북아일랜드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세인트 조지 교회의 기도 리더자입니다. 기도 리더자가 함께 모여서 영국 교회에서 기도하는데 갑자기 성령께서 말씀을 조명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 조명의 말씀이 창세기 28장 13절 15절입니다. 자막 보십시오.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이 하나님이요 이삭이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이 말씀을 지금 기도 리더가 받았어요. 리즈 돌레라고 하는 이 기도 리더가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나만 받은 게 아니라 그 중보 기도하고 있는 더 세션에 있는 모든 지체들에게 이 말씀이 임했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더래요. 성령께서 사랑하는 아들과 사랑하는 딸들아, 내가 창세기 28장에서 주었던 이 말씀을 너희들에게 이룰 것이라고. 영국 교회가 조금씩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영상은 빌리 그라햄의 아들 프랭클린 그레함이 집회를 인도하는 장면이었습니다. 한 4,000명 정도가 모여있는 곳에서 프랭클린 그레함은 다른 얘기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거기서 함께 모여 기도하는 모든 크리스천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영국 교회를 위하여 이렇게 다시 한번 시작하십시다. 우리는 그분의 방식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분의 방식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입니다. 이상한 것은 그 집회에서 십자가의 방식, 십자가의 길로 나가자고 말하는 프랭클린 그레함 목사의 이야기를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헌신하며 드디어 영국 교회가 무너지는 영국 개신교회가 조금씩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 영상을 통하여 보면서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대마다 어려움이 있고 시대마다 고통이 있고 알고리즘으로 완전히 노예화시킨 이 기가 막힌 세대를 살고 있는 오늘이지만 저는 이것을 믿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이탈하지 않는 백성은 세상을 이깁니다. 이것을 믿기에 우리 교우들에게 선포합니다. 세인교회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위대한 명제에서 단 한 발자국도 뒤로 물러서지 않는 교회, 그리고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 아름다운 승리를 경험하며 간증하기를 소망하는데, 레오날 레이븐힐이라는 영국의 위대한 부흥사가 이렇게 말한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세속의 전쟁에서 이기려면 피와 땀과 눈물이 필요하다고 말한 가리말디의 말을 인용하며 말하자면, 교회의 부흥에는 한 푼의 돈도 들지 않고 피와 땀과 눈물이 필요하다. 엄밀히 말해 이런 것이 없는 자들은 부흥의 주인공이 될 수 없다. 저는 이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주가 되셔서 이미 우리에게 세 가지의 액체를 흘리셨습니다. 그분이 흘리셨던 것은 피요, 그분이 흘리셨던 것은 눈물이요, 그분이 흘리셨던 것은 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와 땀과 눈물을 흘렸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세상을 이기기 위하여 피와 땀과 눈물을 흘릴 때 어찌 세상을 이기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바라기는 우리 모든 교우들마다 예수가 나의 구주이신 것을 믿고 그분이 나를 이기게 하신다는 사실에서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8월 마지막 주간도 넉넉히 세상을 이기는 우리 모든 교우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